변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건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계속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계속 변하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것을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것 또는 나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만약에 주체다, 내가 자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주인이란 말은 누가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할 수도 있고 들어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인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이거 왕의 비유를 합니다. 왕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난 법은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변하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은, 생멸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이제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 고다. 그죠? 그리고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그 나 또는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온인데, 그 오온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라고 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하거나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떤 걸, 그러니까 앞에 사라진 걸 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뒤에 일어난 걸 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건 이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이나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지혜가 성숙해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여기서는 실체가 없다. 뭔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서서히 이제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데, 이럴 때쯤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도고마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도가 높으면 마가 많아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정도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스승이 없거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도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광명 현상.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마하나가라고 하는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이분의 제자가 아라한이었어요. 딘나라고 하는 아라한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지혜가 수승한 분인데, 자기 이제 스승이 도대체 공부가 잘했나 안 했나 이걸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은사 스님이 아라한이 된 것은 아닌데 스스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광명을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찾아가서 은사 스님한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000가지 질문해도 다 이야기해요. 다 대답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자가 뭐를 요구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신통도 이래 능숙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 스님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아주 사나운 코끼리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라. 그런 신통으로
그런 코끼리가 이제 그 은사 스님한테 달려오는 모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확 달려오는데 이 은사 스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이 일어나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자가 이제 스승의 손을 딱 잡으면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가 다 했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평소에는 그 번뇌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이 잘 되고 이 수행에 힘이 강하니까 번뇌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제 번뇌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 가 자기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때 이제 두려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워낙 기본이 좋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되면 번뇌도 되게 줄은 것 같고 또 마음에 그런 환한 광명도 생기고 또 여기 지혜도 생깁니다. 평소에 내가 경전을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이 경전을 보면 막 훤히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또는 이제 알아차림이 아주 강해진다거나 또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 내가 드디어 이제 도를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행이 정체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자기 스스로를 반조를 해보고 정말 내가 번뇌가 다한 상태인가 이것조차도 사실은 변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알았던 지혜하고 대학교 때 알았던 지혜가 똑같던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지만 대학 들어가보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나중에 박사학위나 더 높은 공부를 해보면 또 달라지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다가도 보면 처음에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꾸 변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이런 지혜나 이런 경계도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런 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는 단지 경계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깨달음이다.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행 프로그램 중에 뭐 며칠 하면 깨달아주고 이런 데가 많은데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반조를 해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번뇌가 정말 소멸됐는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깨달았으면 그 자기 마음에 그런 탐진치가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를 경계이라고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미련 없이. 이거는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훨씬 명확하게 보게 되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